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 오신 우리 주님의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봉독하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희생을 대표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부모님의 자식을 위한 희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가치를 어머니가 되는 것이며, 어머니가 되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모성애는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성이 강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위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숭고한 부모님의 희생에 따른 힘듦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일컬어 희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말하는 이 위대하고 숭고한 이 희생에도 많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식을 위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요, 때로는 희생의 보상으로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자식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감이 성취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그동안 했던 희생의 대가를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희생을 본 자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며 살아온 부모님을 보니 굉장히 큰 부담감도 가지게 돼요. 때로는 이 부담감이 다른 모습으로 부모에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실망감이 싫어서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자식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이 희생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좋은 모습과 그렇지 않은 양면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희생은 우리 믿는 신자들,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죄를 짊어지신 완전하고 무결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고 무결점한 인생의 희생은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완전하면서요, 무결점하며 또한 보결하고 또한 아무 대가 없는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보이신 희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희생의 모습이 왜 어린 양의 비유로 된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란 이름으로 언급하는 배경에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 구속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성전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제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지만요, 그 생명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누군가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함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많은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 아름답다, 너무 기쁘구나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창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도 있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과실과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된다 하셨지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곧 죽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창조할 때 그 기쁨과 또한 그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시기에 공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가더라도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저것 챙겨주셨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의 영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아무죄 없던 짐승의 피를 흘려서요, 자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는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지시고 흘린 피를 통해 죄인을 속죄되어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요,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든 은혜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 가운데 죽으실 수밖에 없는, 또한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고 살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대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요,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하여 그들에게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흘린 어린 양의 피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에게 입혀준 가죽옷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을 피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과거 완료형과 현재 진행형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현재의 죄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금도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해결해 주실 능력의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렸던 그날 밤, 그 오래전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르고요, 그 안에 머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요,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고 주님 품에 머물면요, 우리 가운데 수없이 보여지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죽음과 고통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먼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하시며 영원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깨끗함 받은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영혼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그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 악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다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듣는 귀가 둔하니 더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자주 설교 가운데 하셨습니다. 여기서 듣는 귀가 둔하다는 말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그의 삶을 멸망으로 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악해져서 영적 분별력이 잃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고 또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악해져서 영이 어두워진 결과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정결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또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한 몸처럼 서로를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난 후에 그의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해 바빴습니다. 서로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낳은 자식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형제를 시기함으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니 부부가 단절되어집니다. 또 형제와 가족이 단절되어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목하고 대립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한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어린 양이 흘린 피의 희생은요,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피임을, 또한 그러한 희생임을 우리가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어린 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심자를 더욱 정결케 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연단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 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래도록 교회 다녔으니까 습관처럼 이 자리가 복이 되는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주를 간절히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